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한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전 중에 하나인 심청전의 마지막 장면을 이뤘습니다. 왕비가 된 심청이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전부 모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자리에 아버지 심학규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를 발견한 청이가 이렇게 외치지요. 아버지, 저예요. 제가 청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신봉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 네가 청이란 말이냐? 정녕 내 딸 청이란 말이냐? 어디 보자 내 딸 청아. 바로 그 순간 신봉사 눈이 번쩍 띄어졌습니다. 어디 보자 내 딸 청아. 심학규가 이렇게 외쳤을 때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디 보자 내 딸 청아 그러면서 청이의 다리를 보았을까요? 손을 보았을까요? 이럴 때 본다는 1차적인 의미는 얼굴을 본다 하는 거죠. 얼굴을 본다.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갔어요. 간호원이 아기를 데리고 나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기 모습을 보면서 어쩜 그렇게 지혜비를 그렇게 닮았어?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발가락을 보고 얘기하는 걸까요?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오래간만에 친척집에 가서 아이들을 보면은 대뜸 그러죠. 어디 보자. 뭘 본다는 얘기입니까? 엄청나게 컸구나. 그동안 어른이 됐네. 1차적으로는 얼굴을 봐요. 그 다음에는 멀리 서서 전체 모습을 봅니다. 살다 보면 미안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상대방 만나기가 껄끄러워져요. 이럴 때 사람들은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 다리를 어떻게 봐? 이런 말은 안 해요. 그럴 때 늘상 하는 얘기가 염치가 있지. 내가 그 사람 얼굴을 어떻게 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어머니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지막 입관할 때 내려갔는데 모든 부분들은 다 수의를 입히고 오로지 얼굴만 이렇게 내놓은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그 입관이 어머니의 모습을 마지막 보는 순간인데 제가 본 어머니의 모습은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일생을 보면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이 얼굴이고 마지막 떠나보낼 때에 보는 것이 얼굴이고 그렇다는 거지요. 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얼굴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1차적으로 그런 거죠.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식별해주는 아주 중요한 표식입니다. 또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과 기분이 그 안에 다 녹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은요, 신체 부위에서 가장 많은 근육을 가지고 있는데 무려 80개의 근육이 얼굴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이 80개의 근육을 가지고 무려 7,000개의 표정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특별히 우리 한국말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얼이 뭐냐? 영혼이고 굴이 뭐냐? 구멍입니다. 그래서 얼굴의 사전적인 뜻이 뭐냐 하면은 영혼이 드나드는 통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넋을 놓고 이렇게 멍하게 있는 사람 보면은 얼 빠졌어 그러잖아요. 얼 빠졌어. 그러니까 얼굴은 우리 모든 감정이 그 안에서 표출되는 감정의 거울인 동시에 내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도 얼굴에 대해서 아주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파악하고 있는 인간의 얼굴은 감정과 기분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가령 굳은 얼굴은 반항 뻔뻔스러운 무자비함의 표시고 빛나는 얼굴은 기쁨의 표시고 부끄러워하는 얼굴은 패배 좌절 굴욕의 표시고 나쁜 얼굴은 근심걱정으로 찌든 얼굴이고 낙담한 얼굴은 매우 강렬한 분노와 불쾌감에서 만들어진 얼굴. 이렇게 성경에 얼굴과 관련해서 이런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자, 이런 걸 보면 얼굴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돈이 낱말한다고
우리가 혹시 그런 모양새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를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나요? 기독교는 참 답답한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전혀 본 적이 없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얼굴을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파님입니다. 이 파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얼굴만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단지 얼굴만 본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파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 자체가 그 사람 그 대상 전체를 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본래부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 성경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이야기했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절들 보면은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네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주상을 뜨거나 주물을 뜨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소위 고테스빌드 페어보테나이트라고 그러죠. 신형상 제작 금지.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해가 밖으로 표출된 겁니다. 그러면은 유한자인 인간이 어떻게 무한자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다. 그렇게 해서 주상을 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차없이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홍길동이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지만 먼 발치에서라도 아버지를 보기는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홍길동하고는 정반대로 그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참 답답한 종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산자의 최고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다. 우리 처지가 이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그와 같은 간절한 구절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하나만 소개하면 시편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간절함이 여러 군데 나와요. 시편 80편 19절에도 나오고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간절한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마침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스스로 철저히 금기시했던 것을 스스로 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출현했다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얼굴, 즉 아기 예수의 얼굴을 본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계를 통틀어서 아기를 낳을 적에는 항상 산파가 아기를 낳습니다. 유대인들도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아기 예수를 받은 산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 산파가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외로 제쳐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아기 예수의 얼굴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아버지 요셉이겠지요. 왜냐하면은 이 두 사람한테는 천사를 통해서 이미 수태고지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천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한밤중에도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허허 벌판에서 양들과 같이 잠을 자야 됩니다. 그렇게 일한다고 그래가지고서 보수가 넉넉하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먹거리를 걱정해야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600년 이상 나라 없이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가슴속에서 빨리 이 날이 끝나기를 기다렸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기다린 게 누굽니까?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현 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한꺼번에 합창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소식을 듣고 이들이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아기 예수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자, 이들에 이어서 아기 예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이방인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마구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건데요, 마술사, 점성술사,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전설에 의하면 이들이 서남아시아에 있는 옛 왕국 메디아의 메기라고 하는 종족 출신인데, 메디아가 이제 페르시아한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메기족은 페르시아 치하에서도 소위 신전 제사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건하고 지혜로운 사람들로서 철학과 의학과 점성술에 능통했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 세 사람이 페르시아로부터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탄생했다 하는 것을 알고 베들레헴을 방문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려서부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런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아니, 230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별 하나를 보고서 저게 메시아 별이다, 메시아라고 하는 용어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뜻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집단인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2300km 그 먼 거리를 어떻게 반년이 넘도록 수많은 것들을 희생해 가면서 거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그런 의문이 들지 않았어요? 두 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누가 왔었느냐 하면 메소포타미아의 출신의 이방인인 발람이 와가지고서 이들을 저주하려고 왔다가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의 예언이 바로 이거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초대교회 교부인 오리게네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언자 발람은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었던 별을 본 동방박사들의 선조였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여기서 메시아와 관련된 내용은 두 가지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의 손에 쥐어져 있는 지팡이를 얘기하죠.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는 예언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동방에서 별이 떠올랐고, 이 별을 동방박사들이 보고 이어져 자기들한테 쭉 내려온 전승을 기억해서 이게 메시아 별이구나, 이렇게 인식했다 하는 거지요. 미국의 저명한 천문학자들이 별이 운행하는 것들을 쭉 관측해 한 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때 동방박사들이 본 별이 주피터, 목성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목성은 히브리어로는 체덱, 의롭다, 라이소스, 의롭다, 그런 뜻입니다. 자, 말라기 4장 2절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오리라고 예언을 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에서 메시아하고 관련된 것이 뭐냐면은 공의로운 해라는 겁니다. 근데 공의로운 해가 뭐냐? 히브리어로 쉐메시 체다카입니다. 쉐메시 체다카. 체다카가 바로 목성의 히브리어 명칭입니다.
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목성이 유난히 밝게 빛났는데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메시아와 관련된 별이 이 최데카, 목성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사자자리 가장 큰 별인 레귤루스라고 하는 별입니다. 라틴어로 레귤루스가 뭐냐?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보고 따라온 메시아의 별은 의의 별인 목성과 사자자리 왕의 별인 레귤루스가 겹쳐져서 밝게 빛났다. 놀랍게도 이 추정이 의미가 있는 것이 천문학자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기원전 4년경에 이 두 별이 겹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 거지요. 발람 예언을 알고 있었던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관측하던 중에 메시아와 관련된 이 두 별이 만나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것을 보고 아하,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런 추정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거리에서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왔던 두 번째 가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다니엘하고 연관되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메네메네 데벨 우바라신 해가지고 벽에 나온 글씨를 다 해석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전체를 통치하는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멸망한 뒤에도 고레스 왕이 바로 이 다니엘을 총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가르치는 그와 같은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다니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이 지식인들을 교육할 적에 자기 이스라엘의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줬을 것이다. 이 지식이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페르시아에도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에게까지도 알려졌을 것이다. 자, 그들이 장장 3,200km, 페르시아에서부터 장장 3,200km로 왔습니다. 반년이 넘는 거리를, 반년이 넘게 그 거리를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이 태어난 곳에 별이 멈춘 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아기 예수를 처음 본 사람들을 목자하고 동방박사, 이 두 그룹을 소개합니다. 목자하고 동방박사, 극과 극의 사람들이죠. 배운 것으로 보나 아니면 그들의 지위로 보나 경제적인 상태로 보나 극과 극의 사람들입니다. 거기다 목자는 유대인입니다. 동방박사는 이방인입니다. 이 말은 예수라고 하는 의미가 이 세계 전 모든 사람들에게 다 포괄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봤어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 그로부터 2023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2023번째 성탄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한 번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두 번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릴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하심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주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고요. 우리는 아기 예수를 그냥 기념한다고만 했는데 그럼 아기 예수의 얼굴을 본 적이 있나요? 2300년 전에 그 아기 예수의 얼굴을 본 적이 있나요? 보았기 때문에 더 볼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역사적으로는 이미 2023년에 발생한 아기 탄생이니까 이제는 기념만 하자 그런 의미인가요? 사실은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105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얼굴을 뜻하는 거가 히브리어 파님이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어 파님, 얼굴을 뜻하는 이 용어는 항상 복수로만 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얼굴을 말할 때는 문법적으로 이걸 장원복수라고 해요. 장원복수. 장원복수가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인데 너무 크고 위대하신지라 감히 단수로 부를 수 없고 복수로 불러야 한다. 그런 개념이 바로 장원복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을 적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 명칭이 엘로임이거든요. 엘로임은 단수와 복수가 똑같습니다. 바로 이 단수와 독수가 똑같은 엘로힘도 장원복수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장원복수인 얼굴들이다 하는 얘기죠. 얼굴들이다.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매년 아기 예수의 새로운 얼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2023년 된 예수가 아니라, 내가 믿는 연조만큼의 예수가 아니라, 내가 배운 교리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올해 방금 내 신앙의 실존 속으로 태어나시는 그 아기 예수의 얼굴을 보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바로 우리에게, 성탄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석헌 선생이 얼굴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우리가 세상에 뭐 하려고 왔나? 얼굴 하나 보려고 왔지. 세상에 나돌아다니는 찌그러진 얼굴, 근심 많은 얼굴, 남을 괴롭히는 얼굴, 별의별 얼굴이 다 있는데 참 평화로운 얼굴은 볼 수가 없구나. 그래요. 세상사가 찌들다 보니까 찌그러진 얼굴, 근심 많은 얼굴, 남을 괴롭히는 얼굴은 사방에 깔려 있는데 평화를 주는 얼굴은 없어요. 아니, 어찌 보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에게 참된 평화를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어지러운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우수세려, 번민, 고통이 가득 찬 내 마음에 참 평화를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의 실존 속으로 새롭게 태어나시는 2023년에 아기 예수의 얼굴 뵙기를 간절히 기다립시다. 주님, 내가 내 신앙의 구유를 마련하고 당신을 기다립니다. 내 메마른 영혼에 아기 다툼으로 소란한 이 땅에 평화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내가 간절히 기다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당신의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아기 예수를 통해서 그 얼굴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나니 2000년 전 아기 예수를 기념으로 끝나는 성탄이 아니라 올해 내 신앙의 실존 속으로 다가오시는 그 아기 예수의 얼굴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화와 사랑의 얼굴을 배웁고 우리도 그 광채를 따라 사랑과 평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